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요. 정말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산 가족이 있었고, 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전에는 자녀들을 낳으면 다 키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녀들을 다른 집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TV에 보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그 KBS에서도 있어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 6.25 전쟁 후에 헤어지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낳은 자녀들을 다른 집에 맡겼다가 헤어진 그것 찾고자 이산가족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들으며 우리들이 함께 아파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산자 찾기 프로를 통해서 그 감격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들도 함께 기뻐했던 그런,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좀 나이가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이 다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작년도예요. 2년 작년도죠.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44년 전에 외할머니 손을 잡고 3살 먹은 딸이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그 부모들은 그 딸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단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보육원, 고학원은 다니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찾아봤고, 그 다음에 가지가지, 그래서 방송에다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보고, 그리고 또 투고해보고, 그리고 또 우유가게 그 과자 상자에 그 이름이 이렇게 찾기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다까지 다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잃어버린 그 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서 그 호적과 주민등록에도 그 딸 이름 윤상애라고 하는 그 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언제든지 그 딸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잊어버린 그 남대문 시장에 꼭 남대문 시장에 다시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그 점포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그래야 버틸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찾지 못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유전자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44년 만에 10월 15일 날 놀라운 소식이 와요. 어떤 소식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2020년도 그 해에 이방인 그 입양인들도 이렇게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에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코로나로 만나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딱 만나는데 딱 보자마자 엄마고 내 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화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44년 만에 이 감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찾고자 하는, 그리고 꼭 만날 것 같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44년 만에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그 유전자 등록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면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44년 만에 놀라운 감격으로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과 우버럽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죄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 사람 사는 곳이면 다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육신의 재미, 어떤 쾌락의 재미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을 때 그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보호받고 또 안전하고 또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보호와 인도와 통치를 받을 때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화된 동물들이 아니고 또 뭐 그저 그런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과 탐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뜻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죄되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짓고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을까? 이 땅까지 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44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죄와 악한 것의 어두움에 매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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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지요. 부모들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소원이 있겠죠. 각각 사람들마다. 그러나 그 소원 중에 많은 소원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그 중에서 한번 꼽아봐 달라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면 돌아오는 것이 그 내 소원일 것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의 부모들의 고백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내 제일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일의 소원일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날이 첫째 날이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몇 번을 반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7번 반복이 완벽이잖아요. 완전한 수인데 성경은 7번이나 반복하며 마지막 그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호드. 너무너무 좋았다. 대단히 좋았다. 막 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또 반복되어지는 7번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7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끝에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 교회 7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다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을 유심히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장에서 하나님이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호드 토부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감격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고 우리를 향한 어떤 말이 그 속에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무엇인가를 잘 만들고 나면 참 그걸 보면 스스로 좋아서 이야 진짜 잘 만들어졌네. 이야 끝내주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공중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짐승을 만들고 그걸 만들 때마다 너무 자기가 만든 그 작품들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신이 없을 때니까 그냥 막 준비되지 못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지금은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임신을 하면 그전엔 태교가 뭔지 그런 거 뭘 태교가 뭔 줄 알아요. 막 일하다가도 낳고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를 가지면 태교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낳을 딸이 다 되어지면 막 이제 담요를 사고 덮을 것을 사고 네일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양발도 사고 뭐 이렇게 애들이 갖고 놀 놀이개도 사고 모빌도 사고 막 사지 않을까요? 왜 사요? 이제 배 안에 있는 내 아이가 나올 것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근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귀찮아 죽겠네. 그냥 이거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준비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거 살 때마다 신나지 않을까요? 그 앙증맞은 그 양발 신발 보면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며? 그 뱃속에 그 아이가 나와서 나중에 그것을 신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다 놓고 혹여라도 이게 공장에서 뭐가 묻어서 나올까 봐 또 빨래를 해요. 근데 또 세탁기 하면 그 방범 균이 많을까 봐 손으로 하면서 아이고 이게 귀찮아 죽겠네 이거 그냥 그러면서 하는 부모 있을까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첫째 날 만들어버렸다면 그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째 날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차례차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물 작품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신나하고 기뻐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미리 생각해보면서 그 한 가지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사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잃어버렸던 에덴, 놓쳐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오늘 또 기쁘고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여 오늘 이 땅에 육을 입고 하늘 보좌를 입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악한 것 속에 매여 있는 우리 같으면 그냥 그렇게 오지 않아요. 매들고 올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징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은 누굽니까 지금?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그 한 사람으로 압축한다면 누굽니까? 오늘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지요. 범죄한 나, 하나님을 떠난 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왜? 아들, 딸이기에.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17번 한번 읽어보면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심판자로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신 그분이 아니고 오늘 아들, 딸이기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여 그 죄와 그 사망 앞에, 저주 앞에, 심판 앞에 그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두 가지의 이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인용되어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또 다른 이름은 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을 봤더니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추적하여 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그러면서 다시 오셨는 그 오신 주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바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해 외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구원을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언된 것이 오늘 시작점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죄의 용서함과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생명,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다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원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앙겔리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쓰던 용어가 이 성경으로 차용되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전쟁은,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뭐 그냥 그 빛나된 이렇게 암살하러 갔을 때, 앞으로 갈 때 그 미국에서는 그 벙커에 그 대통령과 그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과 모든 핵심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봐요, 안 봐요? 실시간으로 봐야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이 모든 것을 우주에서 저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성경이 쓰여질 그때는 모르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이 이겼을지 졌을지 살았을지 죽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 안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 식구들은 노심초사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본진이 오려면 얼마나 많이 우리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빨리 성 안에 가서 우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타고 오든 달려서 오든 그 성이 저기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깃발을 흔들면서 유황겔리온을 외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황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유황겔리온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황겔리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에서는 예언됐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묶인 자에게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악한 마귀와 어두움에 묶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오늘 어두움에 내가 갇혀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갇힌 자에게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